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위로와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제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천사들을 통해서 가져다 주라고 하죠. 천사들은 참으로 귀한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그냥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하죠. 그러자 한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영악해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행복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러면 높은 산 꼭대기에 우리가 행복을 올려놓자. 그래서 한 천사가 또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해서 그 행복도 금방 찾아낼 것이다. 그러자 한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밖으로만 배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 행복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도록 하자.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산꼭대기에 물속에 또 재물 속에 명예나 권력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사이 말씀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바울도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 3절에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8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7일까지만 있죠. 그리고 그 다음 8요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세례를 받는 세례들을 팔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러한 팔각형의 세례대에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때에 그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노아의 가족의 숫자도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 또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8가지의 복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난이 행복에 들어가는 첫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관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신명이란 말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이 주는 영성과 그 유익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난이 주는 고통과 그 소름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난은 정말 몸소리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냥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쉬움을 느낄 정도의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동냥을 해야 되는 거지의 삶, 거지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어간 나사로와 같은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앞에 모인 무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난의 영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영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그는 부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즐거이 잔치를 베풀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부자인 형이 가난한 동생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런 그 부모의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에게 토색한 것이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받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올해 2020년 1분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소비자 재정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미국의 10%의 가구가 그 부의 전체 부의 68.7%를 가지고 있다. 약 70%의 부를 1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위 50%의 가구는 이 전체 부의 1.4%를 가지고 있다. 너무 비교가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난의 영성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의 부자들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도 그들의 소름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가난에 대한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지요? 이 말씀이 좀 우리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로부터 좀 더 자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유익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돈을 사모하였을 때에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결국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판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타락은 가난을 거부할 때 찾아왔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역사학자들은 바로 기독교가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였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순수했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를 기뻐하였고 희생하는 것을 정당한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교도들의 재산과 신전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국교로 인정받은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출세의 도구로 권력 진출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독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교도들의 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교회는 혼란과 그리고 신앙적 타락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그 권력의 비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논리, 그런 욕심에 유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진리와는 멀어지는, 구원을 상실한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가 정말 부자나 강자의 종교가 되겠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자기 진리에서 벗어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그 십자가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의 낮아짐을 떠나서 말할 수는 없는데, 기독교가 그런 것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신 것을 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재물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라고, 그래서 날마다 임하시는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삶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지위 때문에 지키기 힘들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를 유지하면서도 마음만 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마태는 그 가난한 자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음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그의 학문이나 권력이나 시민권, 또 출세에 대한 보장, 비전,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만을 갈구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으로 나가서 두 손을 하늘 향해서 높이, 그리고 머리도 하늘 향해서 이렇게 쳐들고, 그리고 그 눈도 이렇게 뜨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토색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저는 다른 자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는 그 심령이 부한 자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과 신념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내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 성전 앞자리도 아니고 뒤에 있는 구석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가슴을 치면서 그저 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이 말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절망하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고 부정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포토코스로서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조금의 음식도 자기의 손 안에 있지 않는 그러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난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한 끼의 양식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절대적인 영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런 영적인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우리의 영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학식이나 출신이나 욕망, 그런 것을 다 그가 버렸을 때 비로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이 그를 가득 메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난하게 된 것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이유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웠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13세기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그 라테란 성당문으로 들어가는 그 보물을 가득 담은 그 자루들을 보면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하죠. 이보게나,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라고 하는 말,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네. 저 본문들을 보게 지금 이 교황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것을 빗대어서 한 말이죠. 그러자 아퀴나스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이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라디오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음과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라디오아 교회가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부자라고 자만하고 우쭐대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정말 볼품없고 가련하고 공고한 자들이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비어 있었고 허전하고 주님의 능력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과 권력, 오락과 탐욕,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쁨의 기독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어떠한 형편을 쓰든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